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당신은 영광의 양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하신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이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찬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광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마지막 곡 찬양하시네. 이제 2021년 마지막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게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지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자신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자가 아무도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있는 것이 이제까지 있어 왔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더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날을 주님께 예배로서 이 시간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해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새 신년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열심히 나아갈 것인가를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현재 시간이 이제 11시 40분 조금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분만 있으면 이제 한 해가 이제 신년이 다가오는 시간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게 참 뭐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항상 드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행사와 그런 순서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죠. 물론 이제 지금 각 개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갑자기 전도서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모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와 때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 맞을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인생의 사고는 갑자기 오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도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고 좀 이제 편안해지면 그때 어느 때 사건 사고가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긴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살아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와 반대로 또 다시 시작하는 또 이제 2022년이라는 또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글쎄 여러 가지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겪으면서 뒤돌아보면 물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해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좀 어렵게 지나가는 한 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해들이 있죠.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과 예전과를 한 번씩 비교를 해보면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찬가지지만 한 해 한 해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또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다짐을 합니다.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하면서 또 새롭게 또 내가 다짐한다는 마음으로 또 해돋이를 보러 가서 또 자기들의 세상 사람들 소원을 빌고 예전에 일하던 그 친구는 항상 신년이 다가오는 그 전날에는 해돋이를 항상 가더라고요. 글쎄 저는 해돋이를 보러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아니 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서까지 그 멀리까지 강원도로 동해 쪽으로 아니면 저쪽 남해 쪽으로 이런 것들을 왜 보고 올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 가야 되냐? 해돋이를 그렇게 매년마다 가야 되냐 했더니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뭔가 나 자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더 한번 다짐한다는 것이 더 다진다는 얘기. 아니 그거에 마음 다지는 거야. 뭐 내가 거기 해돋이 굳이 뭐 거기 보러 가서 다지는 것보다 딱 한 해가 또 다시 시작되면 거기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더 다짐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다짐을 해야 되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비는 행위 또한 소원을 바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해돋이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해돋이를 보고 소원을 안 빌어도 내 스스로가 더 다짐하고 또 한 해를 또 다시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좀 더 부족하였나, 내가 먼저 또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뭔가 좀 내가 결단이 부족하다면 다음 해에는 더욱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더 다지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 갔다고 해서 뭐 다져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보고 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져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 시간 속에서 항상 다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져야 돼. 뭐 각자 이제 그 한 해 한 해를 돌아볼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일들, 겪었던 일들, 또 보았던 일들. 물론 그냥 아무런 뭐 이런 사이클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한 해가 지나갔다면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굴곡이 심한 해가 있습니다. 굴곡이라는 것은 큰 일이 생겼다가 또 작은 일이 생겼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그게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뭐 한 것이 뭐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한 해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냈는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항상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생활 패턴이 거의 그 패턴이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생활 패턴이 일정하게 가지만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제 일어난지는 이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항상 생활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더 2022년에는 더욱더 노력하고 또 힘써서 내가 조금 더 분발해서 뭔가를 또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함을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노력이라도 조금씩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또 조금씩 습관이 또 되어지면 또 그것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무엇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무엇을 계획을 잡는 것인가 저 여러분은 이제 신년 2022년에는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나가셔서 좋은 해가 되는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목적한 것.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무엇을 계획을 해도 그것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 내가 아무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느 계획을 잡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목적을 갖고 하면은 된다라는 것은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 물론 우리들은 다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뭐 1년, 2년, 3년씩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멈추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멈추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다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적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될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될 때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목적한 것을 우리가 달성하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남과 죽음과 또 우리가 심어서 뽑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 손가락을 완전히 움켜쥐고 태어나요. 이 손을 이렇게 움켜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손을 쥐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는
손을 피고 죽는 거예요. 다 피고. 핀다는 건 뭐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죽을 때는 내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태어날 때는 내가 쥐고 있다는 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태어났기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죽을 때는 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논다는 것이, 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또 무엇을 합니까? 심게 되죠. 내가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심는 것은 무엇을 심습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죠. 방법. 그래서 살아나가면서 방법 무엇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또 가지는 것입니다. 살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절을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울 때. 죽일 때. 죽일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뭐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죽일 때가 있다는 것은 죽일 수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겪는 일이죠. 얻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가 있고 또 얻은 것을 또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킬 때가 있고 재산을 날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고 그것을 잃을 때가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오늘 이것은 사람에 관한 되어져 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오늘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오늘 9절 말씀은 솔로몬이 이 땅의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은 물론 이 땅이 좋은 기능을 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헛되고 헛되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누리고자 만족하고자 해도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이.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영원한 것은 없다. 잠시 잠깐이고 만족이 없다는 것이 만족이. 솔로몬처럼 얼마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뭐 술도 마셔보고 고기도 먹어보고 뭐 또 신하들도 많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성전을 짓고 또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뭐 후궁이 몇 명이 빈궁이 몇천 명이.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번씩 다 누리고자 했습니다. 누리고자 해도 누려지지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9절에서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내가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무엇을 유익을 구하여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 만족이 안 돼. 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만족을 못 누리게 막아놓으셨다는 것이죠. 막아놓으셨다. 응? 만약에 막아놓지 않고 만족을 이 땅에서 계속 누리게 하면은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예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만족을 못하게 구부려놨다는 것입니다. 구부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핍니까? 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족하고자 누리고자 거기에 열을 가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볼까?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일하는 자라는 것은 만족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만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 부를 누리려고 한 것들을 이 말씀을 보면 별로 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다 해봤는데요. 솔로몬이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모든 경험들을 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 땅의 것을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다 해봤어요. 좋은 음식도 다 먹어보고, 좋은 술이란 술은 다 먹어보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외국 여자, 이방인 여자까지 그냥. 솔로몬 성전이 그게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금이 몇백 톤이란, 몇백 톤. 수백 톤을 갖다가 그 수백 톤이라는 그 금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 정도면 그 안에다가 금으로 치장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이 땅의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해봤잖아요. 우리 물론 부자들이 해본 것은 우리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것을 또 인해서 뭔가 좀 기쁨을 누리고 싶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편안하게 좀 누리고 싶고 이런 것을 해봤잖아요. 근데 잠시잖아요. 잠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최고 잘하는 게 자동차와 집입니다. 자동차와 집은 누구나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자동차와 집입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다 해봤잖아요. 새 차도 타보고 집도 사서 한번 살아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만족이 얼마나 갑니까? 만족이. 저도 예전에 새 차도 한번 타보고 했지만 새 차 타면 거의 만족이 한 몇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빨리 질리는 사람은 한 두세 달이면 질리고 조금 더 오래 가는 사람 6개월이면 이제 질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새 차라도 습관적으로 매일 타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한 몇 달간 좋지만 이제 1년 조금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사서 집을 살아도 그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1년이에요. 1년.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고 편리함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해도 계속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놨다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만족을 못 누리게 꺾어놨다는 것이. 왜 꺾어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꺾어놨다는 것이.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고 바라봐라. 나에게 엎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꺾어놓은 것이. 물론 꺾어놓은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 것이. 차, 집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혜택이 더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1년 내지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사랑과 섭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니?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감사.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해산의 고통을 주어서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해산의 고통. 물론 산모,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고통이 좀 있죠. 그 고통. 여기서 고통은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셨다. 내가 보았다. 단련. 무엇을 단련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해산의 고통을 주사.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고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인생 속에 삶을,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단련하시고 저렇게 단련하시고. 11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자신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두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두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실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외에는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을 없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누가 알았습니까? 솔로몬이 알았다는 것이죠. 다른 선한 것이란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른 선한 것.
다른 선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선하죠. 근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선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간의 선으로서 행하는 것만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선한 마음,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의로운 하나님의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그 13절에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속으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것 수고로 인한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것을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선한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선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선을 알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항상 누린다는 것이. 없어도 항상 만족이란 건 무엇입니까? 만족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우리가 뭐를 만족을 해야 어떤 행복이 있는 거지.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것이죠. 행복. 그렇다고 해서 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뭐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집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고, 차를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외적인 것,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는 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을 더 주게끔 하고 더 안 주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평하다. 공평한 것. 하나가 부족하면 또 하나가 채워지고 또 하나가 채워지면 또 하나가 빠지듯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쪽으로 무엇을 뺄 수도 없고 한쪽으로 무엇을 더할 수도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이죠. 공평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에 지금 있는 것이 이제까지 있어 왔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합니까?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만족감이 없으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불법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오늘 여기서 사악한 자, 의로운 자,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의로운 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럼 사악한 자는 무엇을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악한 것. 사악한 것은 이 땅의 것을 쫓아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사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 그러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에 목적한 것. 목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목적한 것. 내가 목적한 것. 우리는 무엇을 목적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악한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때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목적을 하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심판, 영이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영이 죽는 것이,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잘 섬기고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려는 뜻이 아니잖아요. 목적한 것을 이룰 때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갈라지고 그때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서 또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부자로 산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그 만족이 있을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취하려고 해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괴로워진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얻으리요? 이는 그의 모든 날이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이 괴로움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중에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은 것이 없도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내가 계속 얻으려고 하다 보면 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더한다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이 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하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또 과연 무엇을 얻으니?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마음이 더 괴로워진다. 응? 사람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더 계속 가지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다 보면 무엇이 더 옵니까? 괴로움이 더 옵니다. 물론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괴로워진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 죽었으면 영이 죽었다는 것이. 영이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교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참 알 수가 있어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근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 풀어져. 마음이 풀어진다니까요. 마음이 풀어지면서 약간 나태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태함을 느끼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응?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은 순간 몸이 풀려버려요. 이렇게 뭐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자면 나른해져.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정신이 버쩍버쩍 들죠. 물론 긴장하고 정신이 들면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뭔가 흡족해하고 뭐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그 묘한 그러한 제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야 돼요. 돈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간절하지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더 간절해져?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돈이 있으면은 마음이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지면서 좀 이렇게 나른해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른해져. 돈이 있으면은 갑자기 막 돈이 없던 돈이 막 들어오면은 나른해져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간당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 간절함 가운데 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배 속에서 또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을 볼 때 참 놀랍고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주의 종들은 살아야 되는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신 바짝 차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돈이 없어야 항상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나른해져요. 나른해져. 풀어져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뭐 감각이 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그 표현인데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은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뭔가 좀 든든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른해져요. 돈이 없으면은 막 항상 간절해지는데 돈이 있으면 간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다 누려볼 거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누구를 비교합니까? 전 세계에서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누구의 또 뭐 아마존 그 베이조스인가 뭐 그런 갑부들 그 갑부들보다도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벌써 솔로몬이 벌써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있기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솔로몬은 그것을 다 먼저 그것을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가고 또 우리가 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각오를 조금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돈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2022년에는 뭐 내가 뭘 계획해서 뭐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내가 모아서 뭘 해야겠다 그런 계획은 그거는 그런 이 세상의 것은 세우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올바로 서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더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물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잡고 보고 읽고 하다 보면 그런 이 세상의 물질 뭐 이런 거에 막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야 더 간절해진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나태해져요. 사람 마음이 나른해집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나치게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맡겨라. 응?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크게 목돈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긴장 속에 간절함 속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2022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가고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이제 2022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송구영 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의 수놓고 없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